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느 게으른 중에 밧세바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탐하여 자기의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죠. 이 죄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햇사람 우리야를 죽입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눈의 정욕에서 비롯된 그의 죄악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은 단지 그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무거운 죄였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는 자신의 권리로 생각되었던 거죠. 실제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마침내 나단이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이다라고 지목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떨 때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더 나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 시간을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 그 반대이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사무엘하 12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대단한 복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토설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를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학이 되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어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 중에, 가정 예배에 모여서.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처음 읽는 것 같이 읽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에게 임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게 진짜 일어난다고? 뭘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그 봉인이 하나씩 열리면서 7개의 봉인이 열리면서
그 펼쳐지는 심판의 내용, 그 내용을 읽으면서 머리로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장면에 압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도 깨닫고 우리들 아이들도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장차 망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은 망할 곳이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러나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짐을 받는 사람들. 누가 건짐을 받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 계시던, 아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두 돌아가시던, 중요한 것은 그때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예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만 건짐을 받죠.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면서도 저희가 지금 7개의 봉인이 열리고 7개 봉인이 열릴 때 7번의 나팔이 부르는데 저희가 6번째 나팔까지 읽었어요. 근데 거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봉인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져요. 시간대로. 어쩌면 이미 그것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광경을 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단한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육의 정욕을 따라,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의 죄악을 알고 깨달아 십자가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나요? 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울부짖습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씻음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씻어 주소서. 나 이 더러운 죄악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읽은 본문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나단이 당신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씻김을 받습니다. 씻김을 받은, 죄의 씻음을 받은, 보혈로 씻음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씻음을 받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소욕, desire of Holy Spirit, desire of flesh,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영적 전쟁이 있죠.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계신가요? 이 영적 전쟁이 지치고 피곤하면, 너무 힘들면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싸움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이 동일한 싸움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심플 네이처와 홀리 네이처가 우리 안에서 싸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죠. 자기가 죄로 넘어진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함을 받았고 의인이지만 이 싸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되는 이 싸움, 죄와의 싸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이것을 억누르려는 내 욕망의 싸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의 말씀, 무엇을 구하나요? 51편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이 삶 가운데 나타내는 육체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열매들을 보며 괴로워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10절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창조하소서. 뭐라고요? 창조하소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나를 씻으셨으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했던 육체를 따라 행했던 성령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했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들을 가지고 괴로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의 결과, 간음과 살인을 보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오케이, 네 죄는 씻어 주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또 질 것이 뻔하니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부어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세상에서의 형통, 여러분이 그 원하는 형통들은 절대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운 열매, 돈은 좀 없어도 세상적인 성공은 못해도 진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이 예배가 없는 곳에, 가정에도 예배가 없고 일터에도 예배가 없으며 저 열방에도 예배가 없잖아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원하는 것이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울해하고, 모든 사람이 힘들다하고,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열병을 앓는 이 시대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까지 했잖아요. 로마서 5장까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다려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입혀지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막힌 것이 열리게 해주세요. 돈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이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레바논의 문추수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였지만 저는 포기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분은 세브란스 병원에 교수셨어요.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 것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오늘도 욕심을 내는 자들이 있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하는,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듣고 참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땅끝에서 죽자. 우리가 다시 못 볼지 모르지만 땅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 복판에서 만나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자녀들을 땅끝으로 보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복판에서 살고 싶어서 땅끝으로 가기를 거부하죠. 이 세상 복판에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가 충만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은 항상 비난합니다. 불평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계시록의 그 사람들처럼 관계가 깨지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나이, 어떤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도 계시고 어린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가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가 임해야 됩니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뻐하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최고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 생명교회가, 우리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때가 임하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들에게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맺는 그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도 아름답게 되고 내가 있는 가족도 아름답게 되고 내가 있는 공동체도 아름답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먼저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 앉아 성령을 간절히 구했고 그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생명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려면 이 생명교회에 속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려면 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흉의 결박들과 멍에의 사슬을 깨뜨려버리고 자유롭게 날아오르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라 형통도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구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오셨습니다. 아멘. 씻음 받은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이지만, 주님,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인생의 최고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언젠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그때는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혔을 때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주여, 이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창조하시옵소서. 새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니다.